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3절과 14절은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든의 항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계시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시대 대요리문답 제2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 후에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5만 가지를 내가 다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은 다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보려고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한 가지는 보편적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방법이십니다. 흔히 보편적인 방법을 자연계시, 특별한 방법을 특별계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연계시를 살펴보면 자연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성의 빛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하신 일들입니다. 본성의 빛이란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입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빈 공간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의 씨앗이에요. 종교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면서 공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왜냐하면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들은 피조세계에 드리워진 창조주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별들은 저마다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별이 별끼리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저 별이 지구에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지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지요? 염려를 붙잡아 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염려를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을 받으시면 그날부터는 염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어떤 여인이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슬퍼해요.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여러분,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세요?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인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낙심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많은 난관에 봉착하면서 그가 그 난관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아내의 지혜가 그 남편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별이 유지되는 은하계를 볼 때에 우주를 설계하신 창조주의 존재를 의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어제는 오전에 아침 일찍 교회에서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전곡을 다 들었어요. 그 곡을 들으면서 시편 19편 오늘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그 곡들이 주는 은혜를 또 함께 마음에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의정부 시민회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숭실대학교 만도린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도록 저희 합창단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고 그때 연주했던 곡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전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 일은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합창단 수가 꽤 됐고 또 숭실대학교 만도린 오케스트라도 인원이 꽤 돼요. 관객이 우리보다 적었어요. 지금처럼 날씨가 추운 12월 초에 그 당시는 교통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때예요.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여러분 갔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하고 연주의 시간을 기다려요. 관객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비대면도 아닌데 몇 명 안 되는 관객 앞에서 우리는 전곡을 다 했어요. 우리 합창단 나눠들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영감을 얻게 돼서 그 대작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그 대작이 연주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묘사하려고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늘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좋은 건 아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게 좋은 건 아세요? 모른다고. 곧 선생님이 될 우리 청년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농촌 출신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거 하나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은 사물에 매료되기보다는 사물을 만들어내신 창조주를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알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자연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본성의 빛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을 아는 계시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가지 언어를 시편 19편을 통해 말합니다. 창조세계와 토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과 종의 말이에요. 이 종의 말은 다윗의 말이에요. 첫째, 창조세계는 들리지 않는 언어로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알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도 그들의 지식을 알리고 전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시공을 초월해 말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침묵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 소개되는데 바로 태양을 소개를 해요. 태양은 신랑과 장사처럼 힘이 넘치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순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태양의 열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는 계시의 언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은 값지고 달콤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인 19편을 통해서 세 연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세 연으로,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2연에서 율법의 본질과 기능이 규칙적 진술을 통해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법 등의 다양한 명칭에 율법의 기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의롭습니다. 율법의 기능들은 태양이 가진 열기의 이중적 효능인 따뜻함과 뜨거움을 동시에 제공해요. 여러분, 태양은 추위를 이기기도 하지만 태양은 만물을 말려버리기도 해요. 참 제가 가끔 식물을 조금씩 이렇게 길러보는 것을 좋아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은퇴하면 농사지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서요.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제가 왜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조금 취미로 하다가 자꾸 늘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농사 짓는다고 죽을 뻔했다 그래요. 누가 죽을 뻔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포도밭을 한 고랑을 1년 동안 10만 원에 빌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가서 농사를 지려고. 그래서 목사님들 3분, 저까지 4명이 그 포도밭을 4고랑을 빌렸어요. 1년 동안 그 농사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포도를 차라리 사 먹고 말지, 포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껍질을 벗겨줘야죠. 또 순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 쳐줘야죠.
여러분, 가지를 치는데 어떤 건 가지를 너무 많이 쳐갖고 이파리가 없어졌어요. 이파리가 없으면 포도가 익질 않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서 여러분, 포도가 많이 열리면 포도가 제대로 크질 않기 때문에 2마디씩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농사를 함께 했던 목사님 중에 2분이 어르신들이세요. 이분들은 사놓기만 하고 여기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 제가 가면 그분들 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하고 돌아와요. 제 건 손도 못 대고. 그러기를 1년. 그리고 제 거는 방치가 됐는데 포도는 엄청 많이 열렸어요. 엄청 많이 열렸는데 이게 뭐 자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익기를 합니까? 가지치기만 쌍둥쌍둥 다 해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화성의 포도밭 주인이 부평에 있는 우체국 국장님 소유인데, 그분이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실 수가 없으니까 10만 원씩 그것을 이렇게 임대를 하신 거예요. 정말 큰 경험을 했어요. 농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김낙규 집사님. 네? 정말 농부들에게 경의를 표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씩 식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이 고무로 된 이제 이 양동이에다가 흙을 갖다가 담고, 그리고 이제 상추나 쑥갓이나 이런 것을 심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 때문에 3박 4일이나 2박 3일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잘 자라던, 제가 갈 때 분명히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쿠 망했구나. 아이쿠 망했구나. 혹시나 해갖고 물을 쭉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날 저녁에 다시 다 살아나요? 와, 이게 생명의 신비구나. 때를 따라 돌봐줘야지만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이기게 하기도 하지만 만물을 말려버리기도 해요. 태양의 기능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이 시편 19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를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태양을 비유해 말씀하시는 것이 제2연에서 소개되는 율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수단으로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치는 금이나 꿀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금이나 꿀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가치를 말하는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꿀보다 더 단 것이 있다면 아마 다윗은 그것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금이, 꿀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금과 꿀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과 꿀 모두 노란 빛깔입니다. 그리고 값진 것, 가장 달콤한 것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태양도 공유를 해요. 태양도 금빛을 띠며 없어서는 안 되는 값진 존재입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율법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기쁨과 지혜를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하 만물을 연구해 하나님을 깨닫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들춰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각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우리나라에 자녀가 많은 중에 자녀 집들을 보면 이름 지을 때 너무나 자녀가 많으니까 제일 막내를 뭐라고 이름을 져요? 끝순이라 그래, 끝순이. 예? 그리고 또 태어났는데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이름을 쪽같네. 아니, 도대체 이름을 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그 사람이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막 지은 것이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의 특성을 살려서 그 이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나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봐요. 가히 측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그가 살아가요. 그런데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어느 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가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의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지향합니다. 제3년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의 기능과 유익을 고백하며 용서와 보호를 청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흠없는 삶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마지막 요청으로 확인되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천하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유는 율법 곧 성경의 계시가 자연 계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상을 기대합니다. 율법을 통해 이제껏 미처 깨닫지 못했던 허물과 고의적으로 지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요. 왜 관찰하냐면 저분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관찰을 하다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관찰하다 저분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어떤 기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에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는 대로, 먹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그 다음에 결과는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계산을 해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두리번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묵상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말과 묵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마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대하다 보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육신의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했던 두 가지 청원이 용서와 보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숨겨진 허물, 즉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청원합니다. 개역개정은 고의로 짓는 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고의로 짓는 죄는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런 교만한 자로부터 벗어나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큰 반역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짐짓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짐짓죄. 제가 어릴 때 도대체 이게 짐짓죄가 뭘까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짐짓죄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의로 짓는 죄.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 계획적으로 짓는 죄. 이것을 짐짓죄라고. 그런데 그 짐짓죄 뒤에 보면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다윗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여기 그 내용들 가운데서 자신이 고의로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반석과 구속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호의를 얻기를 바라는 다윗의 요청입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지금 드리는 기도와 함께 평소 다윗이 보여준 언어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요 구속자가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자신의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 갈망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이제 합당한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혹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에 있다면 우리 기도 역시 그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선포된 창조된 자연과 말씀 등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이며 그것으로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소망의 아침을 함께 보고 듣고 묵상하시고 정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매일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교제의 풍성함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